할렐루야 여러분, 4월 23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죠.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지 많이 본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국이라는 나라와 연합군이 생겨나서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마곡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것이다. 또는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견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날 어떤 전쟁을 말씀한다고 보기보다는 종말에 일어날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총칭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마귀 사탄이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갇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저경이라는 것은 깊은 곳, 시면을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런 깊은 곳을 의미를 합니다. 마귀가 조금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둔 곳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저 깊은 곳에 폐위시킨 것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수의 개념보다는 그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이요,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에 갇혔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꺾으셨을 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또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신 것을 계시록 말씀에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었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노릇하던 마귀는 폐위시키고 그리고 지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즉 천년이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상징하는 수이지 이것이 문자적으로 천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몇 달이 지나도록 저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서 숨죽이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죄에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서 이렇게 부름받은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아직 승리가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귀의 유혹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무저갱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마귀가 아니라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대요.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의 눈에 강해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이길 수 없어 보일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하였고, 또한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듯이 최후의 심판과 멸망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곡과 마곡이라고 총칭되는 이 상징적인 이름으로 불리우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이 끝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에는 마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단순히 무적행이 아닌, 왕의 자리에서 단순히 끌어내려서 앉혀지는 정도가 아닌, 폐위되는 정도가 아닌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하여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바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데, 마귀가 잠시 풀려 나와서 땅에 사방의 백성들을 모은대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곡과 마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사탄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완성의 때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움을 걸어오지만, 둘러싸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계시록 2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함축적으로 다 이 두 절에 요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에스겔 말씀도 또 계시록 말씀도 이 마귀와 그 모든 악의 세력에게 임할 멸망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해서 지금 강조해주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소망이 없어 보였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들이 살아난대요. 지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대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살려낼 거야.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내가 말이야 다 심판하고 끝장낼 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이미 너희에게 악의 심판과 승리를 약속하니 부디 담대하고 힘을 내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문맥과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악의 심판이라는 명백한 대조를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강조해주고 부각시켜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돌보심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패배를 강조해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도 비슷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이 견뎌내야 할 환난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담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삶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 세상을 승리하신, 마귀를 멸하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마귀를 온전히 불과 유황못에 멸하실 주님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귀도 그 모든 세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셔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찬송 부르고 싶은 곡은요,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다라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승리자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도 마귀도 유혹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도 어려움이 있어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자로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